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오직 우리 영혼에 영생하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 그 심령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화롭게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림 시나리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이르기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웃며 이를 감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소수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그 종들을 했을 때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역시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또 2절에서 6절은 구약에 관한 말씀이죠. 7절의 임금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불사름이라는 말은 AD 70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9절의 사거리는 전 세계를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손이 가득한지라 한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그 말이죠. 13절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그때 잘할 거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14절은 구원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소수의 열매 맺는 성도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은 많으나 천국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도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입은 옷은 그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세마포에 있는 두 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빛나고 또 하나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빛난데 또 깨끗하다. 깨끗한 세마포는 구원받은 자가 다 입는 하얀 세마포입니다. 천사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으로 계시록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여기서 빛나고 하는 것은 빛은 영광체입니다. 빛은 나의 마음이 성화되고 깨끗해지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많아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나 다 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인데 여기서 전도는 자기 의가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혼인 예식일까?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소수의 성도, 신부는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성도만이 신부가 되어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신부의 역할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서로 존경해주고 남편의 자녀를 낳고, 즉 전도를 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 전도하러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일도 해야겠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양육하는 일도 하고, 그러나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녀 양육은 그 자녀가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의 여호와는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딴 생각하고 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여호와를 성경에서 자세히 살피면 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7년 환란 때 이방인들이 많은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어떠한 숫자가 차면서 유대인들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3차 전쟁으로 보고 있거든요. 불의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도 있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들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핵전쟁을 통해 다 파괴하신 후에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에피판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괄호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괄호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절에 보면요, 내가라는 분은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또 천사가라고 하는데 한 천사를 말합니다. 미가엘 천사, 즉 마귀를 제압하는 천사입니다. 2절에 보면 옛 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2절에 하와를 미혹한 뱀이죠. 용이라 하고 마귀라 하고 또 사단, 모두 단수입니다. 7년 환란을 이 루시퍼가 주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 루시퍼를 잡아 가두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마귀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잡기 위해 미가엘 천사가 온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은 3절에 보면 1000년 동안은 루시퍼 부하들만 있다가 1000년이 찬 후에 루시퍼가 잠깐 놓인다는 것입니다. 갇혔다가요. 1000년 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단의 부하들, 마귀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7년 환란 때의 얘기입니다. 살아서 7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배임을 당한 자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광의적 해석으로 둘째 사막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복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7년 환란 전에 부활하신 분들과 또 7년 환란 중에 이분들은 순교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부활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공중재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들림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장례식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그랬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또 8절을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은요, 러시아와 러시아 연방들입니다. 전쟁이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세계 선교가 끝나는 것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가 될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은 두 종류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다는 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죠. 새끼 양은. 또 여기서 용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처음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는 말이 되고요. 말하자면 정치적 지도자인 적그리스도 또는 세계 정부의 대통령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종교 지도자, 즉 종교다원주의자 중에서도 최고 권력자인 적그리스도를 일컫고 있고요. 또 15절을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보면 저가라는 건 저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또 16절에 보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오는 우상을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큰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죄들은 우리가 밖에서 이루어지죠. 죄가 우리의 말도 밖으로 나와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저지르는 죄도 밖에서, 몸 밖에서, 우리가 발을 잘못 움직여 이루어지는 죄도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 깊숙한 데서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버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그래서 큰 죄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짐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66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와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다 사람마다 틀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알파벳을 숫자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A는 6, B는 12, C는 18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로 나가는데, 컴퓨터라는 단어를 숫자로 다 합하면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있는 바코드에도 666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거의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대는 것인데, 이 컴퓨터가 없이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일에 컴퓨터 없이는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제일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실 것인가? 스가랴서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다시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별별 수단을 다 쓰고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늘 지키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